2022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떠셔요?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자, 시원. 이제 22년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섭섭. 22년도 참 좋았는데. 섭섭하다고 하시면서도 아마 23년도가 되면 여기 서류에다가 몇 번 22년도 쓰시다가 나중에는 23년도 적응하셔서 이제 23년도를 또 열심히 쓰시겠죠.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에요. 힘든 것도 힘든 대로 적응하고 또 기쁜 것도 기쁜 대로 적응을 해요. 저는 2022년도 특히 우리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막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좀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힐링 콘서트 하고 너무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다 교회 밖에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닌 이웃교회, 수곡교회에서 하게 하신 것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아닌 양평 시네마, 이거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는. 심지어 교회도 아닌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했어요? 군부대. 이제 아예 그냥 군부대. 해가 딱 지면은 민간인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 군부대 안에 있는 슐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는 맞는 말인데,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게 뭐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30장을 쭉 통독을 하시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절기도 그동안 안 지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대로 또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뭐 유월절도 지키고 막 질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바로 잡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30장 20절 말씀. 우리 앞으로 조금 옮겨 볼까요? 페이지를. 30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누구 기도를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을 고치신 거예요. 이 고친다는 얘기는 병 걸린 거 낫게 해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그 생각에 골몰한 것,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2절 말씀, 그 앞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히스기야의, 특히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25절 26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0장 25절 26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코로나가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큰 기쁨이 그 공동체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이 우리 개군 영광교회, 큰 기쁨이 우리 가정마다,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아멘을 덥석 받아 드시지 않으면 도대체 뭘 드시려고 이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큰 기쁨이 2023년도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들은 불안해요. 불안해. 뭐 집값이 다 반쪽이 난다 그러고, 아이고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끌이라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번듯하게 샀어요. 그 대출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어요. 대출금은 반토막이 나서 난다고 한들 감해줘요? 대출금? 그런 거 없어요. 금리가 비싸지면 차라리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생활은 더 빠듯해지고 힘든 거예요. 집이 있는데, 집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받는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자꾸 여기저기 적신호, 황신호가 막 켜져요. 병원에 가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검사 받자고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이유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집 안 사면 더 오를 거라고 그래가지고 산 거거든요. 사놓으면 어차피 오르는 거 팔고 그 시세 차익을 얻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반토막이 날 줄 모른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집값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집값은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이제 집값은 그 반토막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가구 보급률이 130%를 넘었어요. 1대1이 100이란 말이에요. 집값이 오를 이유가 점점 없어요. 인구는 점점 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네,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사는 그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31장 말씀은요, 그렇게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뚜렷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물을 나오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31장 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행, 그릇 행하였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제거할 건 제거해요. 가증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 뭐 해요? 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 산당, 왕이 이걸 바꾸려고 그래도 결국은 다시 그 산당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없애지 못했던 그 산당을 누구 손에 의해서 산당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산당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안심하고 그거 없어도 평안하고 그거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이거 없애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거 없애면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도저히 못 없애는 거예요. 왕이 없애라고 명령을 해도 흉내만 내다가 다시 스물스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백성들 손에 의해서 그 산당이 제거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큰 기쁨을 주시면 일어나는 뭐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냥 한 번 내고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자꾸 반복해서 또 후하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갖다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이 예물이 쌓여가지고 그 더 이상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방을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 차곡차곡 쌓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여러 명 두는 거예요. 주책임자, 부책임자, 그 밑에 그 일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정하게 그 유대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넘쳐나서 그 예물을 그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결한 삶을 사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다 풍성하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뭐요? 증거, 예물들을 드리고 그것들을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31장 18절 말씀.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줬어요?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까지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결을 선포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이심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그 성결을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하여, 충실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성결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아녀자들, 여자들, 부인들, 모든 지체들에게 다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이 기쁨이 2022년도에 12월 이 마지막 때에 경기 종료 몇 분 안 납두고 주님께서 막 골을 막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골을 넣는 기쁨을 막 누리는 것처럼, 이제 2023년도는 이제 2022년도 12월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신비,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023년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하고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잘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1절 보십시오.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16절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30세에 오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30세부터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3에서 십자가 빠졌어요. 30세.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래 예수님 믿어왔고 섬겨왔는데 우리가 그 기쁨에 충만한 상태로 이 땅을 살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일 때문에, 더 젊었었던 학생 때는 또 시험 보고 공부하는 일이 고단해서, 또 이제 직장을 가고 또 결혼하는 일, 또 가정을 꾸리는 일 참 복잡하고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자녀를 또 키우는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또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또 내 육신에 또 원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우리가 기력이 없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는 일이 또 복잡하고 힘들어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그 참 기쁨에 늘 충만한 상태, 형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경험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생각되어지는, 내가 경험되어진 내 판단과 결정이 아닌, 느낌과 감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서 성결한 다음 세대도 세월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을 위하여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는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23년도 우리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께 우리 교회에 와주시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많은 하나님 사역들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또 남아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또 2022년도 잘 마무리하여 송구영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면담하러 갑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